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니 오늘은 앉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고요. 저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놀라운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을 건축하고 세울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한 시대에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고대 시대에 중세 시대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을 동원을 하고 사람의 지혜를 짜내어도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나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명히 존재하는 그 자체의 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존재는 하는 것은 존재하고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그 존재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분이셔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전능하신 창조주란 말이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그것도 죄 많은 인생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질 일이에요? 믿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크고 비밀한 사건이라서 어떤 사람의 상식이나 또 지식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믿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한 아이가 출생을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만나지도 못한 관계도 없는 하지 아니한 그런 여자의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탄생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함께 살기 전에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되었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당사자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요셉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누구라는가 사실은. 자기와 결혼은 약속했지만도 아직 자기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한 그런 마리아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하니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인지라. 여기 의롭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공정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녀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안 이상 그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파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도 있고 이해하고 믿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교리를 이해시켜서 사형리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서 믿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설교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요 따뜻한 밥이 되는 꿈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으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따뜻한 밥이 되어줄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이 되어줄게와 같은 사건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분은 저 부산진중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25년 동안 교사직을 이제 하시던 분이 쓴 책이 배부르게 먹어라. 아니, 따뜻한 밥이 꿈이 되는 꿈 이렇게 된 이 책인데 따뜻한 밥이 되는 꿈. 이 책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배부르게 해라. 그런 교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따뜻한 밥이 되어줄게. 이게 진짜 교사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마셔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이 되어줄게. 이게 진짜 교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인 따뜻한 밥이 되는 꿈의 그 내용을 인용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물을 마시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따뜻한 밥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맑은 물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내용이 확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몇몇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고 싶어도 살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해요. 왜? 영이시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포도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 그러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려고,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우리의 생명수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육신 사건이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믿어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실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실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 지으라 그러셨어요?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에 빠져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예수님 자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는 고백할 때 그래 예수님은 부르면서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수 입에 발린 소리로 예수 하지 말고 그 예수를 부를 때마다 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사람이 이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죄의 속성은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우리를 짓누르는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죄가 우리를 짓눌러 가지고 죄 때문에 죽어요. 또 죄의 속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얽어매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죄에 빠지면 얽어매고 또 얽어매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얽어매서 목조로도 씨를 쫄라대므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장 목사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 나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사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이 그렇잖아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가만히 놔둬도 그냥 죄 짓게 만들어져 있어. 세상은 그래요. 제가요 어제 한 사실인데요. 뭐냐니까 제가 운전할 때에 어디를 찾아갈 때 제 핸드폰을 키워서 T맵이라고 하는 그런 앱을 열어서 목적지를 찾아가요. 그 T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T맵을 제 핸드폰에 T맵을 열면 최신 정보를 그냥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이 T맵을 저는 그냥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틀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어제 한 사실인데요. 뭐냐니까 이 T맵 속에요. 내가 그동안 운전하면서 과속을 몇 번이나 쉽게 말하면 교통법규를 몇 번이나 몇 킬로미터나 위반했는데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안에요. 내가 지금까지 몇 킬로 운행했는데 몇 킬로 정도 몇 시간 과속했는지 위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큰일 났어요. 이거 알면 경찰서 잡혀가 다 이제 범칙금 내야 할 상황이에요. 그동안 CCTV 카메라 안 찍혀서 내가 돈 안 냈지. 그 안에 다 찍혀 있더라니까요. 그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몇 퍼센트 이제 법규를 지켰는가 보니까요. 76%를 지켰어요. 34%는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km 가야 될 길에서 53km, 55km 달리면 위반이에요, 위반 아니에요? 그거 위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녀 안 다녀요? 여러분 50km 도로에서 49km, 50km 막 달고 다니죠. 그죠?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라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지난주만 해도 저 이제 시골에 헌신 예배 들어갈 때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요. 카메라 없는 데서 막 그냥 과속을 했어요. 그런 시간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다 기록될 인생들이구나.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남아서 피하였지 우리가 진짜 피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됐느냐.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를
눈 감아주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없대요. 성경에는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인생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서 우리도 사망의 늪에 빠져 살다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 사망이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잡습니다.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5장 18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계신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달려 죽어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그럼 이런 일이 아무에게나 가능하게 나타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인데 성육신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의 짐을 풀어 자유케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한다는 것은 블롯 아웃이라는 것인데 뭐냐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필로 뭐 글씨를 써놓고 지워버리면 그 표시가 나야 안 나요? 표시 안 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블롯 아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도말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한번 죄를 짓고 용서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합니다. 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혼날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희 녀석 지난번에도 그 짓 하던 또 그래? 다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용서했어 안 했어요? 용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만 용서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보실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그 멀리는 도무지 우리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 죄의식 속에서 다시 고통하며 불안에 떨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왜 박수를 쳤을까요? 이 기가 막힌 일이라고 이게. 아니,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받았는데 나는 지금도 뭐에 끌려 살아요? 옛날 지은 죄감 속에 살고 있다고.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하나님 그것을 멀리 옮기셔서 무엇도 하지 않는다고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만 기억, 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다 깨끗하게 지워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허덕이며 살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함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면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지만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죄 때문에 자꾸 나를 얽어매는 것은 마귀요 사탄이요. 너 그런 죄인이야, 너 그런 못된 놈이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그러지만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다 용서해 줬어. 나는 다 기억도 못해. 네가 무슨 일 했었는데 난 몰라. 지금 너가 너야. 지금 너가 너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셨지만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또 불러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요. 23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임마누엘 자주 얘기하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식하며 삽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말의 뜻이 뭐냐?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그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죄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생각조차 아시는데 내 행동은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시퍼렇게 살아게 하셔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시퍼렇게 지켜보고 계셔요. 지금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 시퍼렇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늘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졸 수 있나? 일어나야지. 내가 딴 생각할 수 있나? 주님 생각해야지. 이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이제 집에 팔려가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보디발은 나라의 일을 맡으러 나갔을 때에 집안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의 젊은 것을 보고서요, 날마다 유혹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물리쳤지요. 그런데 그 일도 한두 번 물리치는 일이지 계속하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날도 요셉이 이제 홀로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아무도 없지 않느냐, 우리 단두 사람만 있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본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물론 당신의 눈에는 당신 남편 보디발도 없고 또 우리 집안에 일하는 다른 사람도 없지만은 내 눈에는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어디서 안 보이는데 그 요셉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6개 출행당을 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같이 들어가지만은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옛날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책이 출판되어서 굉장히 세상을 이제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아들도 손주도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값은 아버지가 치르면 끝이에요. 그런데 치르지 않은 죄값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사탄이요, 그 아들 손주에까지 흘러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집안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술 때문에 이제 집안이 패가망신한 집안이 있으면 아들들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 후대 가운데 반드시 아버지처럼 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없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그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자식들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 술이라는 것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구나. 집안을 패가망신하는 게 술이었어.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아버지처럼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술 대신에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식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의식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실을 늘 믿고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세상은 나를 포기해도, 부모도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써야 안 써요? 연약한 사람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다 열애시킵니다.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쓰기를 원하지, 어느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학교 다닐 때에 평균 점수 40점 이하만 뽑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모르겠어. 혹시라도 그 회장님처럼 애들 하나 나면 1억씩 주었던 회장님 계시잖아요. 자기 동기들, 동창들, 고향에 이제 사람들한테 280명에 1억씩 줬던 회장님. 그 회장님은 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직 그런 일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부르셔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속에 집어넣는다고 공포를 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잡혀오지요.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나팔 등 각종 이제 악기가 연주될 때에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좋거니와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이제라도.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새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불사를 풀무불보다도 사람의 육체를 물어뜯을 굶주린 사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풀무불보다도 더 강렬하고 사람을 물어뜯는 사자보다도 더 강렬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었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만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살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다행히도 임마누엘의 축복 약속은요, 마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밖에 없잖아요.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고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는 그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만 하면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성육신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둥지를 틀고 계시는 내 주님을 내가 날마다 의식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고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알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고 피를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도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계신 곳에 담대히 나가면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대요. 또 어떤 복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